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에 대하여 제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를 잘하기 위하여 이 영적 무기에 대해서 이제 전도라는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까? 이 좋은 복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이 복음 듣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만큼 최고로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막 길을 막고 막 화를 내고 막 민원을 넣어서 막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법석을 해요. 난리법석.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전도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복음에 가리웠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영광, 복음 안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다 뒤집어 씌웠어. 영적 소경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듣기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다 불신 영혼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베일에 다 뒤집어 씌어 있는, 그리고 마귀의 흉악한 음부의 권세에 다 갇혀 있고 견고한 진 안에 다 갇혀 있는 마귀의 사실은 노예입니다. 좀 듣기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사실은 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이론과 생각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 안에 다 마귀의 요새 안에 왕국 안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을 덮고 있는 이 교만의 영, 교만의 베일을 벗겨내야 돼요. 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영광을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음부의 권세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이 음부의 권세,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왕국을 지키고 있는 교만의 영들, 더럽각한 영들을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광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지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 추수는 그 전쟁의 전리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출사역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싸워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육신의 무기 이런 가지고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고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자, 시작. 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칼, 뭐 이런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견고한 진,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로 싸우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반드시 음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격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이기지 못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게 문제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주님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가 뭐냐? 자, 첫 번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교만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강력한 이 영적 전쟁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추수는, 선교는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는 영혼 추수 선교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있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견고한 진을 해파시키고 우리를 결박했던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영광을 보고, 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구나 깨달아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 그랬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 출소를 위한 기도는요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어둠의 영들, 교만의 영들이 떠날 때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여간 경관질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신 남편을 진돗개 전도왕으로 만든 유명한 우리 정은숙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야, 여러분, 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섭 집사님이죠. 지금 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 남편을 구원하려고요, 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20년을 기도했대요. 20년을. 내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10년 기도하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밥을 안 먹기로 했대요. 아침을. 그리고 새벽을 10년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년을 기도한 20년 차에 이분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의원도 했고 막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와갖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한 해 전도를 했는데요 750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 한 해 예수 믿자마자 750명을 전도했어요. 20년 동안 쌓은 기도가 폭발하면서 그분이 그동안 막 지인들을 막 전하면 막 그냥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막 딸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진돗개 전도왕이 된 거예요. 박병수 집사님이. 그때부터 이분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대형 집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추수액을 했어요. 야, 정은숙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면요, 야, 대단합니다. 이 집안이 16대 종가의 종손이래요.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는 이런 데 시집 와갖고, 야, 이 불신 남편, 이 경관진을 해파시키는데 20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무너졌어요.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야, 대박. 진돗개 전도왕이 그 가뭄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분이요, 그 간증 읽어보면요, 마지막 특별히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사랑하면 전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영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그들이 복음을 들어요. 아무리 교회 오세요, 교회 나가 달래고 해도 안 돼.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결박을 시켜야 돼요. 강력한 기도로. 그러면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기는 뭐냐면, 자,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교만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견고한진이 회파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승리했던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왜 무너지냐면, 왜 귀신들이 결박을 받냐면요, 귀신들은, 이 음부의 권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있지 않아요. 진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둠이 커도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는 것처럼 그들은 절대 진리에 서 있지 못해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어둠이 무서워하는 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잖아요. 예심에서 우리가 늘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이 탁 두 가지가 나와요. 견고한 질환에 있었던 이 교만의 영에 잡혀있던 불신자들은요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 죽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막 그러면요 막 싫어해. 너무 싫어해. 막 그래갖고 화딱지가 나니까요 경찰에다 막 밀어넣어서 막 해갖고요 밀어넣어갖고요 경찰이 막 불러. 근데 어떤 분은요 저를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요 택한 백성 그 말씀 하나 탁 듣다가 택한 백성들이요 주께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께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 복음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서요 한 방에 그냥 마음에 탁 새겨지면서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그 말씀이요 견고한 진을 해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이시죠? 2000년 전에도 파워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이 복음의 능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전도와 관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막 읽고 선포하고 말씀을 들고 막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나가요. 어둠들이 다 결박을 받습니다.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요 귀신이 막 떠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막 떠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아니 저기요 왜 그분 왜 밖으로 보시고 와요? 예? 아니 왜 예배 드리게 하시지? 뒤에 앉아서 예배 말씀 듣게 하세요. 예. 자, 세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찬양이요. 여러분, 찬양이 영적 무기인 걸 정말 믿으십니까? 찬양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찬양을 막 불러야 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교만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 The gate of Hades, 마귀의 문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찬양하면요 찬양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송을 막 부르면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리면요
그분의 보호자를 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결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막 불러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보호자를 탁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보호자에 좌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어둠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히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수금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다, 질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이프레이스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보호자를 만들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울에 붙었던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다윗이 축사를 했습니까? 너 귀신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찬양 중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신방 가서요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요 막 그냥 귀신을 쫓지도 않았는데 돌출이 막 일어나요. 예, 찬양 중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자를 세워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찬양을 부르세요. 보호자를 세워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면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하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가요 막 새 노래로 찬양하고 막 찬송을 막 부리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찬송을 막 부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뭐냐? 용사같이 일어나서 용사같이 싸우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부려지는 곳에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습니다. 찬양이 권능이에요. 놀랐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거리 찬양을 많이 해요. 말도 잘 못하고 원주민 언어도 못하니까 주로 찬양을 막 부르고 율동이나 댄스 같은 걸 해갖고 막 해요. 그렇게 막 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막 열리고 거기 그 지역에 막 하나님이 막 임하니까 그 지역을 붙들고 있었던 경관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찬양을 듣다가 말귀도 못 알아들을 텐데 막 울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막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싸우셔서 대적을 물리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시편 149편에도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송이 있어요.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문나라를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다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뭐로? 이술의 찬양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파괴가, 또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면요, 한 지역의 경관진이 무너지면요,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막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비디오 보셨나요? 변화라는 비디오 보셨나요? 세계에서 막 부흥하는 한 도시가 통째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갖고 체육관에 모여갖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이프레이즈 찬양을 막 부르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들이 막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안에 갇혔던, 그 안에 잡혔던 사람들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봐요. 민수기 10장 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반드시 나팔을 울려 불지니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러야 돼요. 말씀도 선포하지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을 치러 나간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찬양을 부릅니다. 나팔을 막 부릅니다. 전쟁에서 압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함성을 막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중에 누가 나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금방 말해, 유다 지파를 앞세우거라. 유다 지파가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싸울 때 항아리에다가요 횃불하고 나팔을 놓고요, 나팔을 불 때 적군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찬양할 때 원수들이 싸워갖고 압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랐습니다. 찬양이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오늘날 모압, 암몬, 세일 거민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막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막 연합군이 막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역사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요, 그 적군들이 막 개미떼처럼 밀려오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전도 생명 살리는 것 말씀드렸죠. 우리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호수아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딱 캐치를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 내 방식대로 싸우려면요 뭐 타협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나라를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창과 칼을 가지고 그냥 죽기 싸고 싸우든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유다 군대가 칼과 창과 방패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갑옷을 딱 입힌 다음에 야, 하나님을 믿어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라, 믿음의 갑옷을 딱 입힌 다음에 병사들을 불렀어요. 노래하는 자를 불러라. 노래하는 자 유다 지파들이 쫙 모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지금부터 찬양하며 나간다. 그래갖고 이들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막 연합군이 떼구리 몰려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할 때 만왕의 왕이신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보좌를 딱 세워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냥 복병을 둬서 그 많은 연합군을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게 해갖고 다 한 방에 그냥 멸망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 골짜기를 뭐라 그러냐? 브라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승리의 골짜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분의 보좌를 세우면 그분은 언제나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자정하십니다.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 출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아모스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법궤를 모시고요 다윗이 24시간 365일 늘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찬양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12절 그 결과 so that, 원문의 기 so that, 그 결과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열방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면, 능력 있는 찬양들,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 막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큰 지진이 막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그 수가 막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감옥문이 열리고 막 쇠고랑이 다 풀려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음부의 권세가 막 무너지고 경관이 다 무너지고 그들로부터 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전도를 했어요? 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의 간수와 가족들과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찬양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기도가, 예수 이름의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음부의 권에서 나오니까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여러분, 그 결박이, 음부의 권세가 풀어지면요, 복음이 들립니다.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법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런 찬양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거리 예배를 주로 이렇게 드려요. 근데요, 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한류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막 찬양을 부르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찬양인지도 모르고 한국 노래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모인대요. 막 그래갖고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야. 근데 뭐 이게 통역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뭐 찬양인지 뭐 유행가인지 막 젊은이가 몰려갖고요, 찬양을 부르니까 그때요, 하늘문을 열리며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거기서 막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내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뭐예요? 말기 찬매를 해. 말기 찬매. 따라해 보세요. 말기 찬매. 말씀, 기도, 찬양, 메시지, 이게 뭐예요? 영적 무기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기 찬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나가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특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